고린도전서 13장은 성경 가운데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일 유명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네,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표현한 거 보니까 오늘의 핵심 내용은 뭘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흔히 사랑하면은 뭘 생각하냐면 남녀간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할 이야기는 남녀간의 사랑은 절대로 아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이제 헬라어로 뭐라 하냐면 에로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에로스적인 사랑을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오늘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말씀 좀 보고 그리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전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 전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상계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핵심은 뭐라 그랬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을 아까 무슨 단어로 표현했냐면 아가페라고 했습니다. 아가페. 히브리어로 아가페라고 해요. 아가페. 근데 이 아가페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예가 뭘까요? 좋은 예. 예수님의 맞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근데 누구 때문에? 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뭐 때문일까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희생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랑, 그것을 이제 아가페, 좋은 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사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감정적인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사랑하면 감정적인 게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첫눈에 보면 반한다 막 이렇게 하는데 뭐 누군가는 금사 빨아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반하고 맞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뭐 누굴 보고 그렇게 한눈에 반하거나 이런 경험들을 해보지 못해서 인간은 항상 의심하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며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이런 모습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반한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반해가지고 막 첫눈에 반해가지고 막 또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울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중에도 있겠죠? 뭐 헤어 누구한테 차여가지고 또 뭐 질질 짜고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막 차였어. 걔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슬픈 막 발라드 들으면서 막 울고 있고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오늘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감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사랑은 오히려 더 뭘 이야기하냐면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행동적인 걸 더 강조를 합니다. 왜일까요? 어렵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행동을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행동을 했잖아요. 가만히 있었나요? 십자가에 달리는 행동을 하러 갔어요. 그것도 본인이 직접 갔어요. 성경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등 떠밀려 갔나요? 본인이 직접 갔나요? 본인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행동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은 뭐고 사랑은 뭐고 사랑은 뭐며 사랑은 뭐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하나 보세요.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지금 보세요. 이거 단어들.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자, 명사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내리고, 동사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리고, 나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주어나 뭐 이런 거. 뭘까요? 철저하게 다 동사입니다. 동사라는 게 뭘까요? 행동을 담고 있는 거예요. 행동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4절부터 7절 쭉 보면은 앞에 좀 지켜야 될 것들을 몇 개 이야기하고, 그 뒤부터 지키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렇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자, 이제 그러면 이거를 알려면 우리 그동안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걸 다시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뭘까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문제들. 큰 문제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분쟁이 있었어요. 누구파? 기억나시죠? 나는 뭐 바울파요, 개바파요, 뭐 아볼로파요. 난 그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예수파요. 뭐 이러면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넘심 바랍니다. 자,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분쟁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화내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랑 파가 달라요. 그러면 시기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럼 우리 편이 잘났다고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럼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은 교만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겠죠. 그러면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는 무례히 행해야 되고, 맞죠? 그리고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는 나의 유익을 더 구해야 되며, 그리고 화내는 일도 많고 악한 것을 따르는 모습도 그 안에 있을 것이고 불의한 모습도 그 안에 나타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 금지하는 장목은 어느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항목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니네 안에서 나타난 그 분쟁들, 그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난 그 어려움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무례히 행했던 그 모든 모습들은 결국 뭐가 없었다? 사랑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거를 그냥 고린도 교회 문제로만 치부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거를 어디에다가 적용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다 이제 적용을 해봐야 돼요.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랑하는 모습은 없을까요? 교만한 모습은요? 충분히 있겠죠. 그렇죠. 무례히 행하는 모습도 있을 거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 정말 많을 겁니다. 성내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악한 것을 행하는 모습도 있겠죠. 그리고 불의를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죠? 잘 참죠. 맞죠? 불의를 보면 열심히 참죠. 불의를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불의를 보면은 이건 내 일이 아니요. 이러면서 넘어가는 사람 굉장히 많죠. 우리 교회에서 잘 생각합시다.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랑 얼마나 다릅니까? 지금 현재 대천교회 중고등부는 고린도 교회랑 얼마나 다른 모습이 있습니까? 저는 미안하지만
오늘 본문을 준비하고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그 나타난 모든 모습들은 대천교회에서도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진 있는 모습 없습니까? 저는 있다라고 봐요. 자기들이 마음 맞는 사람들 친해진 거 좋죠. 그렇죠? 하지만 끼리끼리 패거리로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잘 지내면 좋을 텐데 잘 지냅니까?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전 충분히 있다, 나타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더 제가 기도했던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진짜로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이거였어요. 특별히 대천교회 중고등부 안에 뭘 더 추구해야 될 것인가. 자, 바르게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전 그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보는데 이 사랑 안에는 아까 뭐라 그랬죠? 명사라 그랬나요? 동사라 그랬나요? 동사라 그랬어요. 그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던 이야기가 이 안에 핵심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추구하고 나타내고 있는 그 모습들이 결국에 완성이 뭐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전주에 뭔 설교를 했는지 기억나세요? 은사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 은사, 능력적인 그 부분들은 결국 뭘로 완성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사장이 몇 장이 있냐면 12, 13, 14장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근데 거기에 핵심인 13장에 뭔 내용이 있냐면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의 핵심, 은사를 정말 완성시키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찬양 중에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라는 찬양 아십니까? 우리 여기 어르신분들은 아실 것 같고 왜냐면 저까지도 알아요. 저까지도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이 이 13장의 전체 내용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하고 내가 뭐 가진 능력이 있고 내가 뭘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없고 울리는 꽹과리 같고 보잘것없는 것이 된다. 여러분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찬양을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뭐 싱어를 하고 악기를 치고 뭐 가진 뭘 해도 회장이고 뭐 부회장이고 뭘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려면 나타내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중생의 경험을 했다면 그 중생한 인생은 뭘 드러내야 되냐면 성결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맞죠. 우리가 정말로 귀중한 인생이 되었고 내가 구원받아서 중요한 인생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드러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성격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모습이냐? 성결이에요. 우리 교단의 이름이 뭔데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장로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성결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결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럼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성결을 드러내는데 성결은 결국에는 그 안에 선한 행실이 나타나는가 이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구원받은 모습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물론 어렵죠. 나온 내용들이 솔직히 지키기 쉽습니까? 지키기 어렵죠. 만약에 오늘 예를 들어 간식이 안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인상부터 찝히고 목사님 배고파 뒤지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오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 안 할 사람 있나요? 하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분명히 예배드려 왔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 기분이 어떻죠? 나빠요. 그러면 사랑이 어떻게 될까요? 막 사랑이 넘쳐날까요? 그러면? 사랑이 없어지는 거겠죠.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간단한 예로 표현하지만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요. 우리의 인생에 한두 번이 아니라. 어제 제가 이제 쉬는 날이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뭔가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좀 이따 예배 끝나고 생일 4, 5, 6월 생일자 생일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사라고 저기 올리브영에 갔어요. 근데 올리브영 이 분들이 계속해서 못 찍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올리브영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30 넘은 아재가 올리브영 그 한복판에서 중간에 서가지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건 더더욱 곤욕입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 못 찍고 있어요. 빨리 찍고 난 나갔으면 좋겠는데. 뭔 상황인지 이해 가시죠? 한 바퀴 돌아도 끝나질 않아요. 생각보다 올리브영 우리 크지가 않잖아요. 어딘지 아시죠 다들? 한 바퀴를 분명히 보고 왔는데도 아직도 안 찍혀 있어요. 좀 기다려요. 나 좀 그래서 또 이렇게 앞에 서 있으면 너무 부담스러울까 봐. 그래서 또 한 바퀴를 돌아요. 근데도 안 찍혀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죠. 그럼 그게 은혜로 다가올까요? 아니면은 그 이제 짜증이 점점 올라올까요? 짜증이 점점 올라오죠. 근데 이런 간단한 거지만 이런 일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 소망은 필요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대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 있는데 근데 왜 오늘 사도 바울은 왜 사랑을 강조할까요? 자, 이 세 가지를 드러낼 수 있는 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사랑이 뭐라 그랬죠? 동사니까 뭘 해야 된다 그랬죠? 행함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렇다고 해서 두 개를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세 가지는 어떻게 해서 오늘 본문에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럼 그걸 항상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죠.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드러낼 때 뭘 가지고 드러내야 된다? 사랑을 가지고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좀 잘 아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 사랑을 전할 때 꼭 오해할 수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무조건적으로 품어라 이거 아닙니다. 이해 가셨죠? 무조건적으로 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품으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품을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드러내서 뭐는 해야 될까요? 기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1번으로 기초돼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관계와 그 모든 것에서 어떤 것이 탁 튀어나왔을 때 그것을 놓고 바로 기도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어떤 일들이 딱 나왔어요. 그럼 그걸 놓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야 될까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이 설교 때 이야기했는데 아마 본당에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하나님,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하나님,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요? 아마 우리 작년 성도님들은 한번 제 설교할 때 들은 적 있으실 거예요. 네. 진짜로 그렇게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가 탁 튀어나왔을 때 바로 반사적으로 뭐가 튀어나야 될까요? 기도가.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랑이 실천될 수 있게 됩니다. 어려워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탁 튀어나왔을 때 바로 기도하자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저도 목사지만 저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요청을 하거든요. 참 기도 요청 많이 합니다. 목사님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막 해요. 근데 그게 한두 명이면 상관이 없는데 진짜 많아요. 진짜 리얼. 진짜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만 있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우리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뭐 선배들 후배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도대체 기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 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로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기도 요청을 받자마자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돼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누군가에게 기도 요청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 바로 한대요. 안 그러면 진짜 본인도 까먹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인간이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려고 애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이야기가 딱 들었을 때 바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근데 이 즉각적인 반응을 하려면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운동선수 해봤으니까 그 수영 시합을 가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출발입니다. 지금은 이게 뭐 버튼을 이렇게 눌러요. 근데 예전에는 화약총을 쐈어요. 제가 어릴 때는 화약총을 쐈거든요. 근데 이 화약총을 쏠 때 문제가 뭐냐면 불발되는 타임들이 있어요. 분명히 들어있는데 불발돼요. 그러면 다시 뛰어야 됩니다. 저 어릴 때는. 그러면 그건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듣고 바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저도 사람이 누르는 거다 보니까 차렷 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차렷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삐 들리자마자 팍탁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지만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 타이밍과 그 순간과 그 시간에 맞춰서 몇 초 만에 몇 초도 아니에요. 0.12초 안에 반응해야 돼요. 왜냐면 그것보다 더 늦으면 기록이 늦어져요. 그럼 기록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럼 그거는 순간적으로 반응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계속해서 연습해야 되고 계속해서 뛰어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것이 쌓여서 해도 실수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까지 수영 시합에 가서 한 번도 실격당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진짜로 선수 중에서도 실격당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흔하게도 출발점에서 그런 적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무언가를 정말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기도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놨어야 돼요. 기도가 쌓여 있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즉각적으로 말씀이 떠오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뭘 읽었어야 돼요. 말씀 읽었어야죠.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찬양을 듣고 싶어요. 근데 그 상황에 맞는 찬양이 딱 떠오르려면 계속해서 이 사람이 찬양을 많이 들었어야죠. 그래야지 찬양이 떠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죠. 그럼 챗 GPT 물어보면 나옵니까? 내가 이런 상황이야, 찬양을 추천해줘, 뭐 이럴 거예요? 그럼 추천은 잘 해줄까요? 그것도 명령어는 잘 넣어야 돼요. 요즘 AS 써보니까 더 느껴요. 명령어는 정말 잘 넣어야 됩니다. 뭐 이상하게 넣으면 이상하게 해줘요. 제가 이번에 정말 AI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요. 뭐 이렇게 합성해야 돼가지고 그걸 AI로 맡겼는데 자꾸 얘가 명령 이상하게 넣으니까 이상한 걸 합정해줘요. 이 로고를 여기에 넣어줘 이러니까 갑자기 지가 로고를 만들어서 넣어놔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인간이 해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인간이 써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좀 더 하게 됩니다. 사람이 해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람이 노력해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고, 근데 요즘 보면은 청소년들을 좀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노력적인 부분들을 너무 신경을 안 써요. 애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못한다 이게 아니에요. 애를 안 쓴다 이건 아닌데 총량이 좀 작아요. 생각보다 이건 진짜 미안한 이야기예요. 총량이 좀 많아야 됩니다. 노력의 총량이 좀 많아야 돼요. 이건 제가 해봐서 느끼고 수많은 사람들을 임상 실험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옆에서 너무 많이 봐서 아는데, 효율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총량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즉각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걸 다 막 해본 다음에 해야지 효율적인 그것들이 생겨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목회 현장에 있은 지 17년째예요. 목회 현장에 있은 지만 17년째고 교단 소속으로 14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교단, 기독교단 성결교회 교단이 소속으로 14년이 넘었는데,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정말 진짜 별의별 것들을 막 경험했어요. 첫 번째로 목회 사역 시작했을 때 제가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청소년 2명 번호 알려주고 중고등부 시작하래요. 개척교회였거든요. 청소년의 번호 2명 주면서 자 중고등부 시작해봐 이렇게 했어요. 정말 그렇게 시작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한번 교리를 가르쳐 보겠다 해가지고 3년 동안 교리를 가르쳐 본 적도 있어요. 150주 동안 교리만 150주. 선생님들이 미치려고 그래요. 저 교리는 아직도 안 끝나냐고. 150주 동안 하니까. 그런 적도 있었고, 정말 수많은 행사들을 다, 웬만한 거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행사는 다 해본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 저는 원로 목사 추대 및 담임 목사 취임을 2번이나 해봤습니다. 어떤 교역자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경험 못 해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2번을 해봤어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사들은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뭘 딱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가 조금씩 보여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막 대충 하진 않습니다. 하면은 큐시트 짜고 막 준비물 이렇게 물품 이렇게 다 짜놓은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움직이냐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해봤으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본 상태에서는 요령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김성현 전도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삼형제 상의할 때 일단 시키는 거 다 해봐라. 해보면 내년에 내가 어떻게까지 하면 되는지까지가 판단된다. 맞잖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해봐라.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그 뒤에 본인이 어디 영역까지 할지를 알게 된다. 그게 맞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뭔가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총량을 많이 늘릴 수 있어야 돼요. 해봐야 됩니다. 저 옆에 죽어가는 애 깨워라 좀. 그렇게 해서 깨지나? 그 따기로 세게 때려야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총량을 하지 않고 요령만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실력이 그때부터는 늘지 않습니다. 요령 피면 늘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도 일단은 총량을 늘려서 해봐야 돼요.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보여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일단 총량도 안 해놓고 요령 피면은 그럼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나는 이제 번개로 그냥 대충 하면은 성적 올라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런 얘기할 때마다. 이해가시죠? 뭔 말인지. 어쨌든 우리가 신앙이든 믿음이든 어떤 행동이든 일단 총량은 늘려놓고 해봐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이상향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최대한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많이 해봐야죠. 그러면 기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대한으로 해보고 말씀 읽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해봐야죠.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큐티는요? 해봐야죠. 이해가시죠? 뭔 말인지. 찬양은요? 정말 최대한 들어보고 막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점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총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총량이 늘어난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것들이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실력이 됩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실력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의 완성은 사랑이 맞고 이 모든 것의 완성인 사랑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모습이 그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얻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그럼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하나님 더 찾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더 누구 찾으라고요? 하나님 찾으세요. 그냥 좌절하고 눈 이렇게 막막하게 있지 말고. 그게 제일 슬픈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즘 청소년들 보면서 가장 마음 아픈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일단 어느 정도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영역도 굉장히 많고 어느 정도 가로막히면 그 다음부터 이제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해요. 진짜 구차한 이야기 한번 해드릴까요? 제가 제 인생에 정말 수많은 그 이야기들 2000년대 학교 다녔는데 2000년대 학교 다닌 사람이 이렇게도 살 수 있을까 한번 나중에 한번 제가 시간 되면 이야기 해드릴게요. 정말로 제 인생이 눈물 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쉽게 나오잖아요. 저 예배 나오면 아버지께서 문을 다 잠가버렸어요. 모든 문을. 그래서 동생이랑 집에 어떻게 들어갔냐?
배수관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창문 뜯고 집에 들어갔어요. 해본 적 없으시죠? 우리 집이 2층이었는데 배수관 타고 올라가가지고 집 안에 창문을 뜯고 그리고 그 창문 잠긴 거를 뜯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렇게 예배 드려본 적 없잖아요. 제가 집에서 찬양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 시대였거든요. 카세트 테이프로 찬양을 듣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시끄럽다고 카세트 테이프를 그냥 집자마자 바로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시더라고요. 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신앙생활 한 적 있으신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뭐 간절히 하지 않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환경은 너무나 좋고 솔직히 말하면 제 입장에서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근데 그 좋은 환경을 가지고도 본인이 뭔가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가 주어지는 그 환경 가운데서 어쨌든 그 안에서 좋은 점을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누릴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선한 것을 보고 그래야죠. 왜 슬프게도 나쁜 것과 안 좋은 것을 가장 먼저 봅니까? 그러면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잘 쓰세요.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발 좀 하시고요. 바쁘다, 귀찮다, 뭐 다 오케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도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그 얘기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모습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니까 얼른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타낼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 모습으로 살아가서 이 모든 것의 완성인 사랑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